네, 오늘은 이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특별히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소망이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가톡으로 서로 마을 식구들끼리 인사를 서로 나누었겠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서로 우리 기쁨으로 오늘 또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옆 사람 모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오바디아 마을에서 영상으로 우리 마을 식구들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반가운 얼굴 또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으시고 서로 힘이 되시고 서로 중보기도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 3개월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기쁜 소식은 6월 중에는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교우분들, 코로나19의 엄중한 세태 가운데 저희 어머님 장례 기간 동안에 간절한 애도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그날이 오면 반갑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기쁨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 넘어 소망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극복하여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저희 부부도 주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잘 있습니다. 다시 하루속히 봬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경 집사입니다.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릴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마음 정도는 합시다. 이제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43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창립 43주년이 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예배드리는 초소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신 이후에 김정래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을 하늘이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주님의 백성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지도자로 영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여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듣기만 속히 하는 듣기에 익숙한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곧바로 한쪽 귀로 새어나가고 마는 말씀의 진리, 행함이 미흡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우리의 삶과 생활, 알곡을 원하시나 쭉정이가 된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3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날을 맞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 힘겨워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가정의 토굴로 잠적하였으며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 재앙의 날이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자녀들이 간청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오강철 담임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성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열심히 섬겨주시던 강성호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그 앞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며 항상 주님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교육부에 부임하시는 백승훈 목사님, 김지영 목사님 함께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과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시사 평안의 삶이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역병이 성도님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낭망하게 합니다. 최태호 장로님, 이병규 집사님, 안종숙 권사님, 육신의 연약한 병세를 치유하사 강건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적응하기 위한 새 교우 가정들이 힘겨운 생활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살핌의 품 안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미래, 지적 교육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새 가정, 주님 그들을 평안의 마음으로 항상 위로하시어 용기를 상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언제나 말씀 위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을을 항상 섬기시는 마을의 목자, 예배부의 수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의 삶의 속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구약 713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온 성가대에 지나간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밀턴 지역에 세워진 지 4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4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의 피해는 너무나 비참했지요. 독일 사람들은 당시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콜로네라고 하는 도시의 유서 깊은 교회가 무려 창립 7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역시 거의 방치된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는 여러 곳곳에서 새고 있지요. 아치는 무너졌지요. 또 창문은 다 깨어지고 기둥은 기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이 교회의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지요.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그 교회에는 3만 명이 넘는 일원이 독일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폐허가 된 곳이나 마찬가지인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을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70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이 이 교회를 다시 복구해서 일으켜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국민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생겨났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니까 뭔가 새로운 용기와 힘과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에 빠졌던 많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새롭게 독일을 건설하자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후 폐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현재의 독일을 일구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일에서, 아니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쾰른 대성당입니다. 중세시대 13세기부터 짓기를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거의 600년 동안 짓기 시작해서 완공했던 그 교회, 우리가 또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면 쌍으로 아주 하늘 높이 탑이 있는 그런 교회지요. 고딕 양식의 걸작품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전후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상징이 된 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폐허 가운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내려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비상사태를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질문하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일까라는 것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묻고 깨닫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 성도들, 이 성도들을 참된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먼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터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지요. 그리고 주류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을 끝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기초대 앞에 모여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긴급한 일들 사이 속에서 급한 일, 바쁜 일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 우리가 꼭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내 뒷전으로 물러나게 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되돌이켜 보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 대신에 정말 내가 원하고 육신이 소욕하는 바대로 살아갔던 우리 삶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고 그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로 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고백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또한 회복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높이 세워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지요. 자꾸 높아지려는 삶을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나아 보이도록 얼마나 예를 쓰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허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엇인가를 자꾸 높게만 세우려는 우리들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높게만 세우려 했던, 우리네 자신의 탑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높게만 세우려고 했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수꾼의 성을 열심히 지키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면 적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적들은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지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이제껏 이룬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물질과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명성과 명예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의미가 있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다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셔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신앙인들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려 하다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나서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2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해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두 가지 것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RSV 버전 이 성경에서는요, 이 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안식과 평화를 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번영을 더하신다, 안식을 더해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말하자면 NASB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even in his sleep, 그가 잠을 잘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밤에 잘 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옳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각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데우스 프로스 노비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발짝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도 그 헌신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자는요, 때로는 번영도 주시고요, 안식도 허락해 주시고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활짝 열리게 되더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또한 반드시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본문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리고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지대를,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지요. 또 한 부류의 반응을 보실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은 본문에 보니까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첫 번째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세웠지만 너무나도 그때와 비교해서는 형편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웠던 옛날 예루살렘 도성이 왜 회파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성전에 주초를 놓으면서 통곡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열조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 이것이 참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가식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심정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또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그 현장,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삶의 중심 원리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장소든, 그것이 빈들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동굴이든 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다독다독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의 글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지요. 구제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교육도, 친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필립 얀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목사로부터 참 좋은 얘기를 들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 흠양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받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인 줄로 압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어서게 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우선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 영혼에 참된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3년간 저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 인도하여 주시오니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43년 동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주의 역사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수많은 헌신된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헌신된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어느 곳이든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번영의 축복을 안식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강의 축복을 또 앞으로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회복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내용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문제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기도에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터 위에 아버지의 선하신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창립기념 감사헌금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이 트랜스퍼와 체크에는 Church Thanks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구별되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시작 전에 각 마을 식구들이 우리 뵙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 주는 우리 오바디아 마을에서 귀한 우리 가정 식구들이 영상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참여하지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우리 모든 오바디아 마을 성도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요나 마을이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오전 11시 30분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한 복장 마시고 책상에 앉으셔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단정한 복장으로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예배를 꼭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참 힘들지요. 우리 자녀들도 독려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긴급한 일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을 목자를 통해서 또 교육자 저를 통해서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태호 장로님 지난주에 갑자기 며칠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걱정, 염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또 병의 원인을 잘 알게 돼서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로 감염증에 이제 걸리셨는데 그동안 많이 기력이 쇠하셨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시면서 또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수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요. 이왕훈 집사님, 이용숙 집사님이 사정상 우리 런던으로, 캐나다 런던이죠, 온타리오주 런던으로 아마 어제 토요일 날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종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사역자들 사임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은
아동부와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백승우 목사님 정식으로 오늘부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 EM을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김지형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부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백승우 목사님 가정과 김지형 목사님 가정, 우리 성도들 앞에 얼굴로 인사드리지 못하기에 영상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밀턴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아동부와 행정일을 맡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백승훈입니다. 아내 최정윤입니다. 백민입니다. 저희 가족이 해밀턴 연합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참 많은 기도와 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EM 청년부 목회자로 부임하게 된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는 김지영 목사의 와이프 변선경입니다. 저는 김담기라고 합니다. 김담기 와이프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든쿠넬이라는 신학교에서 성경 언어학 과정으로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9월에 이곳 해밀턴으로 건너와서 맥메스터 신학교에서 성경 신약학으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지역에 온 지는 9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해밀턴 한인연합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사실은 직접 성도님들과 만나서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 가정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성도님들과 해밀턴 한인연합교회에서 교제할 때 저희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받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저희 가정이 너무나 많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서로 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목숨과도 같이 중요시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리고 43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